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까지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주님 이 배필의 원리 말씀을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발표의 시간인데 주님 이 마지막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발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자리에 설 때 절대로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하시는 말들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배필의 원리 우리가 마무리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저 원리적인 그저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처음과 끝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배필의 원리 마지막 발표 시간인데요. 저희 오늘은 발표를 원래 5명이었는데 2분이 이제 오늘 참석을 못해서 3분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윤지 자매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김기정 집사님, 기쁜 간사님 순서대로 진행될 텐데 오늘은 3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봐가시면서 저희가 또 잘 시간을 분배하셔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윤지 자매님부터 나오셔서 오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서 또 2번째 배필의 원리를 들으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됨에 감사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오니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배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실 때 3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육신의 배필, 사역의 배필, 사업의 배필 3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결국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배필에게 또 사역의 배필에게 사업의 배필에게 한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 복종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자세로 그렇게 나를 죽이고 연합됨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반대로 이 모든 것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먼저 예수님 앞에 나를 죽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의 찔림으로 찾아왔습니다. 제단 위에 올라간 양도, 소도, 비둘기도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되게 많은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이제 결국 단번에 죽었기 때문에 고통이 없었는데 마치 나는 태생이 저는 양 같지가 않아서요 주님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로 내가 단번에 죽어야 함을 인정하지 못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제 말씀을 통해서 예배 중 제 마음에 가장 조명된 것은 역으로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죽은 자인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나는 과연 얼마나 남을 위해 죽지 못한 삶을 산 죄인인가라는 회개의 제목으로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며 제 모습이 조명될 때에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는 상황이 찾아와도 입으로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이거는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내버리겠다 라는 마음으로 악착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세상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고 혼자서 그 상처의 메인은 쓴뿌리들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쓴뿌리 이면에는 그 마음의 중심 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죽지 못하고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저의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수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과 같이 이 땅에서 나 역시도 진정으로 내가 죽는 삶을 누릴 때 결국 천국을 누리는 삶이 이 땅에서 동일하게 펼쳐지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이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결국에는 평안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이기는 마음밭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 살아가면서 마음의 찔림을 외면하고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내가 먼저 죽고 더욱 기도하고 동역해주는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매 순간 더욱 하나님 앞에 죽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 기도와 성령을 통해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사역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진 관계들이 그저 지나치는 인연이 아니라 죽음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동역하는 관계로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떨려요.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저는 3분짜리예요. 간단히 썼습니다. 저는 복을 읽겠습니다. 저는 이번 배필의 원리 김은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동안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을 그냥 남편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 말씀처럼 성경적 의미의 남편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신혼 초에는 남편이 하는 말에 거의 순종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종적인 삶을 살았는데 아이를 1명, 2명, 3명 낳고 결혼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제가 남편의 의견에 불만이 생기고 또 소통도 되지 않더라고요. 소통도 안 되고 또 저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 뜻대로 할 때가 많아졌어요. 아마 요한 집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배필보다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부부의 배필로 살아왔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꾸고 바라던 행복한 부부,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저의 기도는 회개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저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하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신부 삼아 주시고 남편을 육신의 배필로 짝지어 주신 거에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 은혜로운 성경 구절처럼 앞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영적인 배필, 사역의 배필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영원 구원의 사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원래 이렇게 그냥 바로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번에 배필의 원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회개했던 부분 그리고 저의 허물을 이제 얘기하려고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꼬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얘기하기 싫은 마음이 드니까 자꾸 나를 방어하는 듯한 말이 나오길래 저도 이번에는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필의 원리를 배우며 먼저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아담은 곧 오실자의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아담이 죽어서 그 갈비뼈로 하와가 창조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과 계시록 21장에 부부의 관계,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대해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조되었고 준비되었으며 끝날 때까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파트를 나누어서 육신의 배필, 또 사역의 배필, 사업의 배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목사님께서 동일하게 나눠주신 내용은 배필의 관계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종으로서 헌신한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남들이 수군거려도 끝까지 달라붙은 엘리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예수님처럼 배필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와닿은 것은 나는 예수님의 배필이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살피고 자녀 삼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돕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 되게 많이 헌신하는 것 같고 말로는 주를 위해 내 모든 것을 건다고 이야기를 해도 진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 없던 날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뜨거운 순간이 있었다가도 내가 맡은 사역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찬양인도 잘하고 반주 잘하고 말씀 잘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했던 시간도 있었으며 또 한 가지 저의 연약한 점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길이 열린다고 하니까 제 막혀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벌 준다고 생각할까 봐 감추기 바빴고 공동체한테 약한 것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모습, 또 간증, 또 이겨내는 순간, 내가 돌파했다, 광화문에서 이걸 했다라는 이런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배필의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교만한 부분과 무지한 부분들을 일깨워 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배필의 원리 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야 된다. 는 그런 말씀, 그리고 신부와 신랑은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사이일 텐데
이거 진짜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같이 지하철 타고 어디 가다가 나 진짜 신앙생활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쪽팔림을 안 당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위선적인 제 모습에 며칠을 회개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고, 아직도 그 회개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배필로 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 모든 순종과 모든 걸음도 절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다는 것을 뼛속 깊이 인정하면서 알게 모르게 있던 교만함과 제 목의 빳빳함을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엔 고난이 있었습니다. 진짜 생계 문제가 생겨서 목에 칼날이 들이밀듯이 찾아왔고, 그리고 사업의 배필에서 목사님께서 정직과 성실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는데, 아,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해서 망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제 죄가 제한테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회개해도 계속 집 가는데 눈물이 흐르고 무게감 때문에 세수하다가 뺨 때리면서 울고, 그 정도로 너무 괴로움에 잡혀 있었는데, 배필의 원리 설교 목사님께서 또 신부에 대한 자격을 얘기해 주시고, 또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문제는 죽겠다는 결단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과 사역을 모두 내 힘으로 한다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안 나고 버겁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이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상황 탓, 환경 탓, 그리고 또 왜 나는 빚진 인생이고 항상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고난이 제 겉사람을 죽이는 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예수님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처음으로 생계의 위협이 들어오는 듯하고 앞길이 사방으로 막히는 듯한 상황에 놓였지만, 죽음을 각오한 배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전적인 은혜의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의 요즘 기도 제목은 강제로 하거나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아주 세밀하고 따스하게 혼내주시면서 또 바로 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배필의 원리를 듣는 기간이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고 하나님의 따뜻함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죽음을 각오한 배필이 되도록 죽음과 순종을 무기 삼은 전신갑주를 입은 신부로 더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오늘 간증을 또 들으면서 또 저도 이 배필의 원리를 계속 들으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제 이제 유빈 간사님께서 설교 중간에 스타렉스 타고 일산 갈 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중간에 한번 나눴어요. 근데 저도 그 스타렉스 타고 이번 주에 일산 갈 때 그때 진짜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목사님께서 막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진짜 이 스타렉스 안에 타 있는 사람 진짜 축복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사실 누군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는 목사님 왜 자꾸 나를 더 힘들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하면서 기쁜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어제 유빈 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랑 똑같은 거긴 한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일산성전 가서 눕지 마라. 일산성전 가서 바로 눕지 말고 그냥 딱 가방 놔두고 2층에 찬양 연습하는 대로 바로 가서 찬양 연습을 하면 할 수 있다. 우리가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피곤해진다 라고 딱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갈 때는 내 육신, 내 감정이 아니라 정신력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막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거를 들으면서 사실 저는 스타렉스 딱 타는 순간 일산성전 가서 바로 유아실 들어가서 바로 누워서 한 10분 자야겠다. 10분 자고
이제 움직여야지 이렇게 막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을 했었는데 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순간적으로 딱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게 이거 왜?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실 너무 피곤하고 육신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그런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어느 정도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은하 목사님께서는 이제 칭찬을 해주시는 스타일이기보다는 막 더 격려하시고 오히려 더 권면을 하셔서 더 치고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스타일이신데 그게 저는 항상 너무 좋았거든요. 목사님의 그런 스타일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도 오히려 막 해답을 제시해 주는 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막 제가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지 왜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너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를 더 좋아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더 좋았는데 딱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힘든데 지금 청년들 저희는 월화수목금토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요일까지도 이렇게 4시간 다 들어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주일까지도 내가 내 쉬는 시간 10분도 없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라는 생각이 딱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딱 내가 또 내 육신의 안일함과 내가 편안한 거를 택하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움직여야겠다 해서 일산성전에서 딱 가방 놔두고 저는 그때 찬양 인도였어서 찬양 악보 뽑고 딱 2층 딱 가니까 찬양 이제 오히려 더 막 분위기가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전주에는 저희 청년들이 다 너무 힘드니까 가서 다 유아실에서 기절해가지고 한 20분 다 막 기절해 있다가 하기 싫은데 이수면 전도사님이 억지로 막 해야 된다 해서 딱 하니까 분위기 자체가 엄청 막 탁 축축 처지고 다 더 막 기운 없고 이러는데 지난주는 딱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분위기가 딱 잡혀서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효율 있게 끝나는 거를 보고 이래서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하라고 시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막 오히려 그때 딱 순종을 해버리니까 제 마음이 안 힘든 거예요. 오히려 누워있다가 하기 싫은데 왜 자꾸 전도사님 시키는 거야 하면 더 힘든데 해야지 하고 딱 그 자리에 앉는 순간 힘든 게 아니라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사소한 작은 틈을 사탄에게 허락을 하는 순간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구나 이거를 이제 이번 주 주일에도 느끼고 어제가 아니죠. 오늘 이제 딱 또 느낀 게 제가 이제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한 4시 한 10분 15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어제 딱 유빈 간사님 설교를 듣고 이 시간에 자투리 시간을 이거를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제가 결단을 한 게 있었어요. 어제 딱 결단을 하고 집 가서 딱 이제 저녁을 먹고 해야지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5분만 누워 있어야겠다 하고 침대에 딱 5분을 누웠는데 정신 차리니까 30분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느끼면서 분명 하나도 안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서 엄마랑 통화하면서 엄마가 너 빨리 이제 어제 제가 피곤했으니까 어제 피곤한 걸 이제 엄마가 아니까 오늘도 너 빨리 집 가서 한 1시간 자다가 저녁에 또 예배 가야 되니까 빨리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나 오늘 하나도 안 피곤한데 나 집 가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분명 이렇게 하고 집에 갔거든요. 근데 딱 5분 눕는 순간 갑자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면서 진짜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때부터 몸이 막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딱 깨닫고 제가 30분이라는 시간을 버리고 딱 정신을 차리면서 이렇게 결단하고 마음을 다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만약에 집 가서 그거 5분 안 눕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면 그 일을 분명 끝내고 왔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 시간에 5분 이렇게 딱 사단에게 틈을 줘버리니까 그냥 그 시간에 날려버린 게 오늘 딱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막 찬양 가사를 치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또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죽음을 결단할 때 있어서 정말 이 사소한 틈을 내줘서는 안 되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희 주일 설교도 딱 그거였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진짜 신부 되는 모습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다라고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 설교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그 어떤 쉼이 왔을 때에도 진짜 이렇게 축 처져서 쉬는 게 아니라 내 눈은 사탄을 바라보면서 내 몸은
항상 깨어날 준비를 해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오늘 불과 한 몇 시간 전에 다시 한번 또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또 많이 남아서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 우리가 이 베풀의 원리를 이제 목사님께서 뭐 금요일 날 마무리를 한번 더 해주실 것 같긴 한데, 그때 이제 정말 끝이 나겠지만 베풀의 원리가 오늘 이번 주로서 진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계속 적용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오늘은 또 여성분들밖에 없으셔가지고 또 저희는 이제 진짜 신부됨을 더 느낄 수 있잖아요. 물론 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긴 하지만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은 더 신부됨이 체험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거를 순종을 했을 때 또 오는 그런 결과들도 더 많은 체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 베풀의 원리를 마무리를 하면서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랑,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십자가를 내가 알았다면 그 십자가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게 딱 저는 베풀의 원리를 들으면서 정리가 딱 됐어요. 목사님께서도 주일 말씀이었는지 저번 주 말씀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거를 순종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찔렸어요.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찔리고 그때 너무 회개가 돼서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했는데, 왜 죄송했냐면 저는 항상 오늘 기쁨 간사님 간증 들으면서 조금 공감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위선자와 같은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난 또 토요일도 하고, 주일도 하고, 새벽에도 다 나오고, 목사님 부르시면 가고,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더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천이 있는데 왜 나한테만, 왜 날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불과 정말 그 주일 예배 전까지만, 주일 아침까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리고 또 목사님이 당장 일어나서 순종해야 된다, 뭐 이 순종을 하면 축복받는다, 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거를 책임지신다 라고 할 때도 그냥 제 육신이 힘드니까 근데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마음을 품는 거는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그게 딱 제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이기적인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체험했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통곡했고 십자가를 받아 누리고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을 가지고 나만 평안하려고 했고, 내가 조금 힘들면 쉬고 싶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려고 했고,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이기적인 행동이었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물론 정죄하진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나만 평안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라는 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런 사랑을 이미 누렸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거를 나만 누리는, 나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는 게 아니라 그 드레스를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믿음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부된 모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베풀의 원리를 마치고 저희 또 주기도문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저희 다 찬양 끝나면 방석을 가지고 나오셔서 함께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나라, 우리가 반드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남은 대선 기간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과 정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 나라를 자유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저희 먼저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뒤에 불 한 번만 꺼주시고요. 저희 찬송가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신 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저희 마지막으로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결단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그 이스라엘 온 백성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나라 위에 목숨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 모습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한국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이 한국교회가 정말 음란의 죄와 악한 죄를 지은 그 모든 것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주님 밝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대선 가운데 주님 반드시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주님이 세우시는 대통령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앞장서시는 정광훈 목사님과 또한 저희 교회를 이끄시는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가능하시다면 다들 방석을 가지고 나오셔서 할 수 있다면 적어도 9시까지는 저희가 기도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 나라를 위해서 주여 3창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